걱정을 많이 했어요.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점점점 자리가 채워져 가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이날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날에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다시 만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그런 말 썼잖아요. 밤새 안녕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보면 정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진 나서 차에 받쳐서 칼에 찔려서 얼마나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주일날 다시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누군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기침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만나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그 청년들이 아이들이 하는 말로 영혼을 불어넣어가지고 영혼 없는 것만 그죠? 예. 좀 더 감정을 실어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미소를 발사하면서 먼저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가 아닙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시작. 만나 뵙게.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시급 분위기 좋게 만들어 놓고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것이 실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림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것이 실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림자라고 생각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뭐가 보입니까? 제가 투명인간입니까? 제가 보이죠? 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담임 목사, 예. 실체일까요? 아니면 그림자일까요? 실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 당연히 실체죠. 이러죠. 예. 예.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담임 목사가 실체일까요? 본질일까요? 아니면 그림자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글을 잘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주최한 이제 언론문학상에 단편 소설을 투고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제목이 뭐냐 그러면 가면입니다. 가면. 그 책의 내용은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수십 가지의 가면이 있고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 가면 속에 감추고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면을 쓴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로 그 사람의 실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의 본래 모습이 아닌 가짜인데, 가면을 쓴 모습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실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가면을 쓰고 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탈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해 봅시다. 처럼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목사가 본질일까요? 아니면 그림자일까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담임 목사가 실체일까요? 아니면 그림자일까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실체일까? 그림자일까?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마치 본질을 본 것과 같은 착각을 하고 반응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림자를 보고 본질을 본 것과 같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착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림자를 본질로 착각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가 더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짜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플라톤에 관한 이야기. 플라톤 아시죠? 철학자. 철학이라 그러면 먼저 뭐 어렵다 생각하잖아요. 플라톤에 관한 이야기. 플라톤이 뭐 여러분 잘 아는 플라톤 그러면 이데아라는 그런 이즘이 있죠. 그런데 플라톤이 여러 사상들 가운데서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굴의 비유 들어보셨어요? 이 동굴의 비유는 플라톤이 지은 책 가운데서 국가론, 가버먼트 혹은 정부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굴의 비유. 이 동굴의 비유의 내용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동굴의 비유에 대한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삶이 뭐냐라는 거죠. 삶이. 철학자들의 과제가 뭐냐?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과제가 뭐냐면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철학자들이에요. 이제 플라톤이 이 철학,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철학적 과제에 대해서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삶이란 이런 거다라는 거죠. 뭐라냐면 삶이란 큰 동굴, 삶이란 큰 동굴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한 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그 바라보고 있는 그 면에 비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림 보이십니까? 네. 이 그림을 보면 저 뒤에 노란색 이제 동굴 밖의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고 빛을 등지고 동굴의 벽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빛이 비쳐서 벽면에 뭔가가 보이겠죠. 그럼 사람들은 그 벽면을 바라보고 그 벽면에 보이는 그림자를 보고 사는 게 삶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그림자를 본다. 벽면에 비춰. 그래서 동굴에 비치는 동굴 벽면에 비치는 그림자만을 보는데 그 그림자를 보면은
고양이가 지나가면 고양이다. 개가 지나가면 뭐 개다. 동물이 뭐 쥐가. 이렇게 그 동굴의 그림자에 비치는, 동굴의 벽면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사물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세 명의 죄수 가운데 한 명이 누군가에서 쇠사슬이 끌려져서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동굴 밖으로 나가 보니까 뭐요? 햇빛이 팍 내리쬐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뭔가 하나씩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다 떠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실체를 보고 나무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동굴의 벽면에 비치는 그림자만을 보았는데, 그리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사물을 판단하고 사물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림자를 본 것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는 실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자신도 동굴 안에 매여가지고 자신의 실체를 못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자기의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생물에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는 걸 보니까 자기 실체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실체구나. 너무너무 좋아서 이 죄수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묶여서 벽면만 바라보고 그림자만을 바라보는 이 다른 두 명의 죄수에게 말합니다. 야, 너가 지금 이거 보는 거 그림자야. 이 그림자고 이게 실체는 저 동굴 밖에 있어. 저 동굴 밖에 나가면 진짜로 사물의 본질을 보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명의 죄수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는 미쳤나? 밖에 나갔다 오니까 헷갈리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진짜지 뭐가 다른 게 진짜라는 거야? 아니야, 이건 그림자야. 진짜 실체는 저 밖에 있다니까? 매에 있는 이 두 죄수는 그림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말이 도대체 뭐야? 저게 실체인데. 그러면서 실체와 그림자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게 동굴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 철학 시간이 되니까 일단은 동굴의 비유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겁니다. 사람이 묶여서 동굴의 벽면을 바라보고 거기에 비춰지는 그림자를 보고 그게 실체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설명을 잘 하려고 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지금 우리가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그림자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실체를 보고 있을까요? 그림자를 보고 있을까요? 나는 여러분을 실체를 볼까요? 그림자를 볼까요? 우리는 왜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를 보는 걸까요? 네? 아까 그 동굴의 비유에서 그림자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서서 이렇게 보면은 실체라도 볼 수 있을 텐데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이 쇠사슬이 뭐냐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나를 묶어매고 있는 쇠사슬이 뭐냐? 지식이 여러분을 묶어맬 수 있어요. 생활의 습관이 여러분을 묶어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여튼 우리를 묶어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체를 못 보고 그림자만 보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체를 못 보고 그림자를 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성경 때문에 두 가지만. 첫째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무지함 때문에. 무지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때문에 실체를 못 보고 그림자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지 않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 몰라서 그래서, 그러면요 여러분이 뭘 모르긴 몰라 이래야지, 나 몰라서 그래서 그러면 진짜 너 진짜 몰라, 너 바보야, 그러면 어때요? 당장 싸움판 일어나지. 그렇게 했어요. 다 모른다고 말하지만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 있잖아요. 다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안다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무식이다, 이 말이죠. 내가 아는 그것 자체가 무지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100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알아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가래 100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알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 아는 걸 갖고 다 안다고 말하잖아요. 그 한 가지 알고 다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아는 걸 갖고 전부를 다 이야기해요. 저도 미국에 3년 전에 처음 가봤어요. 맨날 미국 이야기만 들었지, 말로만 들었지. 근데 나가서 말할 때는 꼭 갔다 온 사람처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건 쥐꼬리만큼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다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무식이에요. 안다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무지라니까. 지금까지 동굴 벽면에 비추어진 그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실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지예요. 다 알아도 다 무지예요. 실체를 못 보고 그림자만을 보는 것은 무지에서 온 거라고. 누구는 그럽니다. 야, 이건 그림자야, 이 실체가 아니야, 그림자야. 그러면 아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한다. 야, 그림자가 뭔데? 왜? 그림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게 무지예요. 그게 무지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실체를 못 보고 그림자를 보느냐? 무지 때문에. 여러분, 무지에서만 벗어나면 그림자가 그림자로 보여요. 그리고 실체를 향해 다가가게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이유, 실체를 못 보고 그림자를 보는 이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습관 때문입니다.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습관이라는 것은요, 생각이나 행동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굳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를 보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행동이 항상 그림자만 보게 되고 그림자만 생각하고 그림자만 행동하니까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실체를 봐도 실체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심리학에서는 고착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속 반복되어서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비슷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말 있죠. 옛말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것만 대역한 사람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미안합니다. 강단에 제가 이런 말 했는데, 대학 때 3일 밤잠 안 자고 학교 빼먹고 당구만 쳤거든요. 그러니까 누워갖고 천장만 바라보면 뭐로 보이는 거예요? 당구대로 보이는 거예요. 천장에 박혀있는 백열등이 당구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 눈에는 무엇밖에 안 보여요. 맨날 그것만 보고 맨날 그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보여요. 습관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를 보는 이유는 우리를 묶어놓는 삶의 습관 때문에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 이런 것이 실체를 못 보게 만들고 그림자만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알아요? 내가 여러분을 알아요? 몰라. 모르니까 우리는 뭘만 봐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본다고 말했죠. 제가 실체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여러분 저를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을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겠어? 몰라.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가 행동하면 여러분은 목사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에 의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정의 내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 것, 그것에 대해서 나도 여러분을 내가 살아온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성전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청소 안 하고 그냥 집에 가. 그러면 성전 청소하는 사람이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지. 그래서 누구는 왜 성전 청소 안 하는 거야? 생각하고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에 따라서 성전 청소 안 하고 간 그 사람을 뭐요?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간 이유가 있어. 그게 본질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자꾸 그림자만을 보고 본질인 것처럼 달리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를 보는 한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예요? 바로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아십니까? 29절 한 절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왔어요. 첫째 왕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오기 전에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는 거 아시죠?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스라엘이 가만 생각하기에 왜 우리가 졌을까? 이 전쟁에서. 그리고는 얻은 대답이 뭐냐?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터에 뭐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내용이 뭐냐?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 전쟁터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졌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막에 있는, 성전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그래 전쟁터에 딱 갖다 놓고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 그 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기잖아요. 이긴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져서 다 빼앗기는데 마침내 법궤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노량물로 법궤를 가져갔는데 이 법궤가 보통 법궤예요.
그래 사람들이 법궤를 한번 쳐다보다 훌라당 죽어버리고 법궤 한번 만져갖고 독종이 나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감당 못할 거다 이래가지고 이 집에 갖다 놓고 저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막 법궤가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오벳 에돔의 집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사울 왕이 때도 사울 왕이 법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전은 지었는데 뭐가 없어?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 찾아와야겠다 이래가지고 다윗이 법궤를 찾으러 오벳 에돔의 집에 사람을 보냈어요. 우사와 아효와 무리들이 가서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어디다 실었어요? 소에다가 싣고 오는 거예요. 소가 멍 날뛰니까 우사가 아효가 법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딱 붙잡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함부로 법궤 만졌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소에다가 싣지 말고 법궤는 너희가 메고 와라. 실제적으로 법궤는 갈고리 채를 끼워서 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법궤를 메고 딱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가 들어오는데 이걸 본 장면이 오늘 29절이에요. 이걸 본 장면이 29절인데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그런데 미갈은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그게 오늘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법궤가 들어오는데 법궤가 들어오는 이 광경을 다윗은 보고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미갈은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똑같은 상황, 여호와의 법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똑같은 감격스러운 상황을 두 사람이 봤는데 한 사람은 기뻐 춤을 추고 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것이 바로 실체를 보는 사람과 그림자를 보는 사람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실체를 보았습니다. 반면에 미갈은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갖지를 못하갑니다. 여러분들 실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림자를 실체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보는 그림자를 실제라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로 실체를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실체를 보고 한 사람은 그림자를 보게 되었는가? 많이 있는데 세 가지만 합니다. 첫째는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 미갈은 그림자를 보고 왜 다윗은 실체를 보게 되느냐? 첫째는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 보는 것의 차이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법궤가 들어오는데 법궤를 보는 다윗과 법궤를 보는 미갈의 관점 차이예요. 좀 더 쉽게 해야겠다. 보는 위치가 달랐어요. 법궤를 바라보는 위치가 다르다니까?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어디 있었어요? 법궤 앞에 갔어요. 그리고 법궤를 맞이하기 위해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미갈은 법궤가 들어올 때 어디 있었어요? 29절 보세요.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뭐로?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법궤 앞으로 막 나가서 법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법궤가 들어오는데도 창가에 서 있는 거예요. 창가에. 그 창은 지하 창가요, 어디요? 왕궁의 창가요. 사울 왕의 딸이니까 왕궁의 창가, 왕의 궁궐의 창가에서 법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 내다보다가. 궁궐에서 저 멀리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방관자예요. 구경꾼이에요. 관점이 다른 거죠. 바라보는 위치가 달랐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법궤 앞에 서 있지만 미갈은 법궤와 멀리 떨어져서 위에서 법궤를 내려다보는 무지예요. 무지. 법궤를 바라보는 위치가 다릅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냥 뭐냐? 뭘 보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달라져요. 미갈이 바라본 것과 다윗이 바라본 게 달라요. 여러분 얼핏 생각할 때는 둘 다 법궤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윗은 당연히 법궤 봤죠. 다윗은. 그런데 미갈은 뭘 봤어요? 법궤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 창 위에서 법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봤는데 문제는 법궤만 본 게 아니에요. 뭐 봤어요? 다윗이 춤추는 것도 구경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를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하나만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나만 집중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것도 보고 법궤도 보고 사람도 보는 거예요. 법궤도 보고 돈도 보는 거예요. 법궤도 보고 상황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법궤를 보고 춤을 췄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춤추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본 미갈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다윗이 자기 자신이 춤춘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와 그림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것을 업신여겼다 그랬거든요. 아유, 저 미친 거. 아이고, 저 어디 법궤가 들어오는데 저렇게 춤을 추고 난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안 썼는데 요 내용을 다른 성경에 썼어요. 그 성경에는 자세하게 썼어요. 봅시다. 찾아보세요. 사무엘 하 6장. 사무엘 하 6장. (20절) 사무엘 하 6장 20절. 사무엘 하 6장 20절. 예. 중요합니다. 다윗의 춤을 추는 것을 미갈이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제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걸 막 보고 기뻐갖고 춤을 추니까 그걸 바라본 미갈의 대답이 이런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당신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요거는 왕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이렇게 비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방탕한 자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홀라당 벗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오늘 당신은 당신의 신복 계집종 앞에서 당신 몸을 드러내고 춤을 췄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다윗의 춤을 누구 앞에서 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 앞에서 췄다, 사람 앞에서 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니는 그렇게 봤느냐? 나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계속해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누가 앞에 산 거다? 여호와 앞에 산 거다. 계속해서 시작.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미천한 계집 종 앞에서 춤춘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내가 춤춘 것은 사람 앞에서 춤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왕궁에서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늘 자기가 살아왔던 패턴대로 보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두고 다윗과 미갈이 취한 행동과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건 실체를 보는 것과 그림자를 보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실체를 보고 미갈은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미갈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같은 상황을 두고 미갈은 사람 앞에 춤췄다고 말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미갈은 쇠사슬에 묶여서 늘 그림자만을 바라본 그것대로 판단하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습관이에요. 미갈이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미갈이 무식하겠어요? 똑똑하겠어요? 왕궁에서 자랐다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어요? 얼마나 좋은 습관을 가지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져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역대 오늘 읽은 본문의 이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갈의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 세상 왕국의 가치관이고, 다윗의 사고, 다윗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미갈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지함, 나 많이 안다 라고 말하지만 무식할 수밖에 없는 이 무지함, 잘못된 습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관자적인 태도, 창가에서 머물러 멀리 쳐다보는 이 방관자적인 태도, 법계만 보지 못하고 사람도 같이 보는 이중적인 태도, 이런 미갈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법궤만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습관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 같은 가치관, 그것이 실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법궤가 오면 뛰어가서 법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갈인가? 아니면 다윗인가? 나는 그림자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실체를